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서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상 싸우고 너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상 싸우고 너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너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전가를 부르세. 선상 싸우고 너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상 싸우고 너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너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은 용상을 하누리세. 선상 싸우고 너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상 싸우고 너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너의 멸류관 예루살렘 달려갈 길 다 가고 달려갈 길 다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은 용상을 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너의 멸류관 받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여 주시고 구원받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언약의 대로에 쓴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어떤 상황과 문제, 사건 속에서도 언약을 붙잡게 하셨다가 오늘 하나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원래 대로를 열라라는 주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세계의 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소서. 날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현장 살리는 주역되게 하소서. 237 나라를 품는 세 가지 뜰, 후대를 세우는 금토일 시대, 시대를 치유하는 묵상운동으로 훗날에 기억될 전도운동의 대표적 교회가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증거를 누리게 하소서. 날마다 갑절의 능력과 쉼을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원로 목사님께 주의 손길을 주시어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중직자께 성령 충만을 주셔서 전도 목회의 주역이 되고 로마서 16장에 일꾼같이 쓰임받으며 렘넌트와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발판 되게 하옵소서. 비택자들에게 절대 미션을 찾고 가진 자로 오직 그리스도로 절대 제자로 쓰임받게 하소서. 부교육자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섬기는 사역과 현장에 그리스도 이름의 깃발을 앞세워 제자를 남기고 세우게 하소서. 날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도록 이루소서. 선교지의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교육부서와 하나렘 어린이집, 하나 서미스쿨과 모든 렘넌트를 축복하사 미래와 세상 살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교회 온 성도께 말씀으로 변화되어 성령 충만함을 입어 오직 그리스도로 날마다 참된 평안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영적 상태를 확인케 하시고 내 생각, 내 중심,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게 하시고 주실 말씀으로 세임을 받아 성령 인도를 받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소서. 흩어져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교회의 모든 가족들과 어느 건별로 예배드리는 다민족 부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소서. 영과 육으로 고통하는 환우들과 가족에게 말씀 속에 언약을 붙잡고 치유케 하시사 치유의 증인되게 하소서.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헌신 봉사하는 이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 주소서.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을 드릴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들리는 찬양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며 예수를 방해하는, 이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고 지금 이곳에 보호자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절, 2절,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대로를 여는 자입니다. 너무 생각이 복잡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오직이 돼야 되는데 오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직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오직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직할 것은 성령입니다. 오직할 때 세상을 살리는, 현장을 살리는 귀한 축복된 주역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들을 통해서 현장에 나가기 전에 정말로 내가 오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새롭게 확인되어지고 붙잡아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매달 셋째 주 오후 예배를 마치면은 산업인들 중심으로 리드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초동부실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메시지를 같이 지금 나오는 흐름의 방향의 메시지를 붙잡고 또 함께 포럼을 하는 그런 귀중한 자리들이 매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모여서 메시지를 나눈 이후에 이렇게 포럼을 하는 자리에서 어떤 장로님이 마이크를 잡으시더니만 목사님 40일 집중훈련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 차원에서 목사님이 앞서서 인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쭈었어요. 그리고 쭉 돌아가면서 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포럼하는 가운데서 자기도 나름대로 딸과 함께 40일 집중훈련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하다 안 되어지고 한다 안 되어지고 중단되어지고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포럼들을 쭉 듣는 가운데서 제게는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모두가 지금 40일 집중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구나. 40일 집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감난산에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 일들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집중하신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40일 집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고 집중해서 오직에 대한 답을 찾는다면은 우리 신앙생활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참된 행복과 축복이 그 오직 속에서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게 주신 응답으로 제가 그 장로님과 지사님들의 소리를 듣고 제게 주신 응답으로 붙잡고 교회 차원에서 되든 안 되든 지금 인도받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또 많은 분들이 좀 도전할 수 있도록 이건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로 응답받는 훈련 속으로 인도받도록 한번 전체적인 차원에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시작해서 40일 1차 집중훈련에 들어가고요. 언제까지냐? WRC 세계 렘넌트 대회와 또 우리 하나 렘넌트 대회가 8월 14일, 15일 날 진행되어집니다.
그때까지 피택자들은 피택자들 조별로, 또 지교회나 다락방에서는 지교회별로, 또 전도회 기관에서는 전도회 기간 따라, 또 주일학교에서는 주일학교 교사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한번 집중훈련에 인도받아 보자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들 바쁘지만은 여러분 아침에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든지 기도 수첩을 이용하든지 사모를 하든지 인도를 받고, 저녁 시간에 우리가 중요하게 기도하고 있는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놓고 쓰기도 하고 기도문을 작성도 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카톡을 통해서 좀 소통시켜 나감으로 말미암아 나 혼자는 안 되지만 함께 하면서 한번 인도를 받아보자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다음 주일부터 진행되어지고요. 또 2차는 추석 명절 지나고 나서 2차 들어가게 될 겁니다. 언제까지냐? 사실 우리 피택자들 임직식을 11월 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2차 집중훈련을 하면서 마지막 임직식을 앞두고 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중요한 결단들을 하는 그런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인도받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 안내받을 수 있도록 게시판이나 로비 이런 데 일단 붙여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속지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알리게 될 것이고요. 보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40일이 아니라 30일이 될 수도 있고 10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50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준은 뭐냐? 40의 집중의 기준은 뭐냐? 내게 오직이라는 답이 나오기까지. 1차 안 되면 2차 하면 되는 거고요. 2차 안 되면 3차 하면 되는 것이고요. 계속 함으로 말미암아 오직에 대한 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정말로 오직을 찾아내면 신앙생활이 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직을 찾아내게 되면은 예배도 살아나고 말씀도 들려지게 되어 있고, 말씀 들을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힘들을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성도들에게 살아나고 말씀의 은혜를 입으면은 그 영적인 힘이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 산업에, 우리의 지역에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절로 우리의 지역도 바뀌어지고 우리의 산업들도 살아나는 응답들이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보다도 진짜 오직의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게 더 훨씬 수월해요. 더 쉽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한번 도전해보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렘넌트들까지. 렘넌트들은 담당 교사와 함께 톡을 통해서 소통하고 글을 올리고 해서 함께 인도받아 나가는 그런 시간들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진짜 오직을 답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바울을 도와서 로마를 복음화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오직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오직에 대한 답을 가졌느냐?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오직에 대한 답을 가졌어요. 브루시길라 부부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내을 정도로 오직에 대한 답을 가진 것입니다. 그게 부담이고 그게 힘든 것이냐? 아니에요.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쉬운 것이고, 그게 우리 자신들을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있는 여러분의 현장에서 40일 집중훈련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한번 인도를 받아보십시다. 안 되면 또 하면 돼요. 하는 만큼 영적인 부분은 훈련이 되어가지고 쌓이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하루 이틀 한 주간 한 달 살아보십시오. 금방 옛날로 돌아가는 것처럼. 반대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주신 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갈 때 그것은 영권이 회복되어지는 귀중한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직에 대한 답을 가진 자, 다시 말하면 절대 미션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 인생이 참된 행복자로 쓰임받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입니다. 1절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를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13장 남겨놓고 있는데요, 11장까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아마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히브리서 11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겁니다. 구약에 믿음으로 승리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을 쭉 열거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로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맞습니다. 히브리서의 근데 주제는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인 11장이 주제가 아니라 주제 성구는 히브리서 전체를 놓고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의 주제 성구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 말씀이 히브리서의 주제 성구인데요, 사실은 히브리서 전체를 살펴보면은 13번이나 걸쳐서 복음,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이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느냐? 복음이 우월한 것이다. 복음의 우월성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정말로 예수만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거 붙잡고 다른 거 누리려고 하니까 예수만이 우리에게 누려져야 될 부분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는 자꾸 우리도 모르게 옛날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또 우리도 모르게 뭔가 모르게 복음만 붙잡고 복음 안에 모든 답을 다 내고 복음 속에서 모든 삶의 축복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것을 자꾸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교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보다 우월한 것이 없다라는 것, 다른 것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 다른 것 누리려고 하지 말고 복음만 누리면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나름대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이고, 또한 핍박받고 환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정말로 복음만 누리고 복음의 우월성을 붙잡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냐?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여기 이름으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다시 한번 쭉 이야기하면서 이름으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이전에 보면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뭐냐라는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느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4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은 믿음으로 산 아벨, 또 에녹,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8절부터 그 뒤에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 쭉 나열해서 계속해서 구약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 뭐냐? 믿음의 선진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한 정인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미 히브리서 11장 이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증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로 이미 히브리서 11장의 구약의 중요한 구약의 인물들을 우리 앞에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보면은 원형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할 때에 수많은 군중들 환호성을 치면서 박수를 치고 격려를 합니다. 운동선수들에게 격려를 보내죠. 끝까지 달리라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미 승리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허다하게 둘러선 정인들이 이미 너희 앞서 있다라는 거, 그들이 너희를 놓고 격려하고 있다라는 거, 너희들을 놓고 응원하고 있다라는 거,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승리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 바로 AD 65년에서 70년 그 시대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있고 신약시대의 사람들이 있고 또 오늘 우리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구약시대 사람들이나 그와 반면에 신약시대,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느 것이 더 좋은 조건이냐, 이 사실들을 차이가 뭐냐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받고 핍박받는 모든 환경들은 다 같은 조건입니다. 구약시대에도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신약시대도 물론이고요, 지금도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은 같은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는 뭐냐? 결국은 믿음입니다. 같은 조건 속에 살고 있지만은 차이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 구약시대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 그 언약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다리면서 승리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미 주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약속으로 붙잡고. 구약시대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나같이 이미 손에 쥐지도 않고 쥐어진 바 되지도 않고 약속으로 붙잡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시험 가운데 승리했다라는 거, 그게 구약시대 사람들입니다. 오실 약속을 붙잡고. 그런데 신약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 왜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신약시대나 오늘 우리는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난 바 되어졌습니다. 누가 더 축복 가운데 세워지게 된 것입니까? 구약시대도 구약시대지만은 신약시대나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은 더 축복된 조건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 너희가 있는 그 현장에서 다른 싸움을 싸우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겁니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오늘 싸워야 될 싸움은 믿음의 경주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율법을 말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히브리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더 나은 제사가 그리스도다, 더 나은 제사장이 그리스도다, 더 나은 제물이 그리스도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와 제물과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비교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구약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미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약속만 붙잡고 승리한 그 사람들이 정의로 서 있는 그 자리 앞에서, 그 속에서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게 바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경주죠. 그럼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버릴 것 버려야 되고 참고해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여기 모든 무거운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게 나도 모르게 군더더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군더더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신들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직 복음 이 사실에 답을 내리면 끝나버리는데 나도 모르게 이런저런 모든 환경들, 사건들, 일 때문에 오직 복음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군더더기예요. 이런저런 삶의 모습들, 지난날에 각인되었던 부분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오늘 오직 속에 못 들어가요. 그게 군더더기들이에요. 이 부분들이 벗어버려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습관들, 내게 있어서 늘 유혹받는, 늘 덫에 걸려지는 잘못된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이걸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하는 경주 선수가 자기 몸에 걸거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경주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수영 선수들이 반지를 끼고 시계를 끼고 목걸이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목걸이 끼고 수영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수영복 입고 수모 쓰고 수영을 하는 겁니다. 달리는 사람, 달리기 하는 사람 봤습니까? 이리저리 치장해서 달리는 사람 아니에요. 뭔가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들을 군더더기 다 벗어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요, 털까지도 경기를 앞두고 다 민다고 해요. 왜냐? 공기의 저항력을 받지 않기 위해서. 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까지 공기의 저항력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털까지 다 민다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경기에 있어서 군더더기들을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 구체적으로 이게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나를 합리화시켜 나가는 것들, 나도 모르게 자기를 합리화시켜 나가는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죄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얽매이기 쉬운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그 배경 속에, 그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 문제와 사건들 생기면 어디로 들어가느냐?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거의 100이면 100, 모든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어린아이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 수준에 맞도록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어른들은 뭔가 좀 더 많은 경험들을 했으니까 그 경험들을 가지고 드러나지 않게 자기를 합리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 중심인 거예요. 나 중심한 자기의 합리화시키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결국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가장
인류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 숙제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해방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죄의 권세 안에 우리가 끌려다녔습니다. 죄가 힘이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원치 않게 죄의 권세 아래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든 더러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피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모든 만물이 복종케 되어지는 그 이름의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날은 죄에 끌려다녔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뭐 하느냐?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경주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은 1절 마지막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여기 인내로서, 인내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견디고 또 참고 버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의 관건은 뭐냐?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해결했기 때문에 얼마나 버티느냐입니다. 우리는 옳은 말을 하고 옳은 줄 알면서도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병입니다. 이게 바로 옳은 걸 알면서도 우리는 끝까지 가지 못해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고요, 또 때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목표를 수정하게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편법을 이용하기도 하잖아요. 끝까지 못 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경주 속에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냐? 인내가 있어야 된다. 여기 인내라는 것은 바로 끝까지 견디고 참고 버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것을 생각하라. 여기에 참으신 것, 그게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것을, 예수님께서 참으셨다라는 것, 그게 인내죠. 우리는 문제만 생기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넘어지며 포기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들 아닙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 싸움에 경주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뭐냐? 걸림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하는데 나름대로 높은 산들이 있어요. 높은 산들은 깎여야죠. 여기서 높은 산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교만함,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요. 그리고 구덩이가 있는데 움푹 파인 구덩이마다 메꾸어져야 되죠. 이 구덩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낙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거나 낙심한 거나 하나님 앞에서는 같아요. 전부 다 하나님을 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만에 빠지고 낙심에 빠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교만하고 안 되면 낙심에 빠져요. 수준은 똑같아요. 그 배경은 뭐냐? 마귀의 함정 속에 빠진 거고 그 중심은 뭐냐? 나 중심이 있기 때문에 교만하고 낙심한 겁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문제만 당하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 넘어지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지금 당장 증거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버티는 것, 그게 바로 승리의
비밀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증거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세워주신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끝까지 믿음 붙잡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기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오직 의인은 버티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 주신 증거들을 먼저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붙잡고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다시 말해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내게 주신 자리에서, 지금의 약속하신 그 자리에서 미련하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버티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경주의 목표가 있죠. 방향들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목표와 방향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이게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느냐?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해결자이십니다.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원치 않게 사단의 운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단의 머리를 그리스도께서 깨뜨리셨고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왔는데 그 하나님 떠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봐야 되고요? 예수를 바라봐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넘어졌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실수했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내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힘들을 주시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바라보면은 잠시 잠깐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바라보면은 잠시 잠깐 우리에게 유익을 얻는 것 같습니다. 잠시 잠깐의 행복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결국은 한계가 오게 돼 있고요, 한계 이후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문제들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물고기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안다고 그냥 이따 물고 있지 마시고, 물고기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새는, 나무는, 그러면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 안에. 왜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게 될 때 내 안에 지금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처음 주셨던 원래의 축복을 회복하는 귀중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자질할 것이 아니라 힘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왜 힘 빠지고 왜 자질하느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 다른 것 쳐다봐서 그래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왜 다른 것 쳐다봅니까? 이미 우리 안에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 쳐다봐요. 사람 마음 중심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담겨져 있는 그것 가지고 보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마음 중심에 뭐가 관심 있느냐?
우리는 누가 뭐래도 관심 있는 그걸 보게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나도 모르게 왜 자꾸 나 자신, 나 중심에 살아가느냐? 왜 내가 모든 기준이 세상 기준이 되어 있느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까? 잘 안 되어지는 부분들 속에. 그러면서 왜 내가 자꾸 성공주의로 갑니까? 성공하고도 나중에 무너지는데 왜 그것 알면서도 그걸 갑니까? 그게 내 안에 이미 나도 모르게 다른 것 각인데,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나를 중심하고 세상 중심하고 물질 중심하고 성공 중심한 삶이 내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 쳐다본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한 가지 안에 모든 것 다 담아주셨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주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창시자란 말이에요. 믿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다, 믿음의 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보십시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완전함의 기준이 뭡니까? 흠이 없어서 완전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함은 흠이 없어서 완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모든 게 시작이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라는 사실, 빌립보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이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이상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연약하고 부족하다, 뭔가 미련하다,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을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축복 속에 서 있어요. 우리에 있는 자리예요. 우리에 있는 자리예요. 시작하시니 그리스도고 끝을 내시니 그리스도라는 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있다면은 그 어떤 일을 당해도 상관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다.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하죠. 어떻게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아브라함은 사실은 불신앙 가운데 살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우상 동네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 인생을 새롭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상 동네 우상을 팔고 사고하던 갈대아 우르, 그래서 가정과 가문에 이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들이 와 있었죠. 그런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뭔가 모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믿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데리고 나옵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조카 롯 때문에 끝까지 가정의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 봅니다. 그래서 결단하게 되죠. 조카 롯을 떼어놓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당장 눈앞에 가나안 땅,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가지고 가면 될 것인데 당장 눈앞에 기근이 닥쳐왔어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가지고 애굽에 내려갔죠. 애굽에 내려가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결국 거기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죽을 뻔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가는 걸음 속에서 사실은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전쟁의 불씨가 되고 있는 그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요. 사실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 살펴보면은 믿음으로 나가질 않았어요. 사실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우리와 똑같은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창세기 12장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결단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그 이튿날 제사들을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준비해 놓고 처음 부르셨을 때 축복하신 그 축복을 다시 더 완벽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사실들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에 되게 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믿음이 아니었고,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어요. 믿음의 조상이라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얼마나 하나님의 작품인가를 설명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야곱의 인생의 여정, 여러분, 온갖 인본주의를 다 쓰다가 결국은 처음 주신 축복된 약속 따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세워지는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 여정들은 인본주의로 극치를 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어코 야곱을 야곱되게 하셔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시고 그 이스라엘 이름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모세 한번 볼까요? 여러분, 나일 강변에 벌어진 바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애굽의 바로의 공주가 불쌍히 측은한 마음을 여겨서 애굽의 공주가 불려들어서 바로의 왕의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거기에 40년 동안에 애굽의 최고가는 학문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자기의 동족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궁중에 있을 수 없어서 도망갔는데 그 길이 바로 40년 미디안 광야길이 되었어요. 그 미디안에서 뭐 했습니까? 딴 거 안 했습니다. 양치고 소 먹이는, 양치는 일을 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말이 양치는 일이지 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늘 아침에 일어나면 양 몰고 나가서 양을 치고 밤 되면 몰고 들어와야 되고 늘 혼자의 시간이에요. 대할 시간도 없어요. 대할 사람도 없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나가라 했거든요. 80세 때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셔서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그렇겠죠. 40년 동안 말하지 못하고 여러분 말도 자꾸 해야 늡니다. 그렇잖아요. 말 자꾸 하면, 거짓말도 자꾸 하면 늘고요, 말도 자꾸 하면 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 없이 양만 쳤다. 그러니까 입이 뻣뻣할 수밖에. 나는 혀가 둔하나이다. 입도 뻣뻣하나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입을 누가 지었느냐 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모세 그대로의 상황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시고 그 지팡이 마른 막대기지만은 그것을 치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여기에 하나님, 이 마른 막대기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서시겠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누가 모세 되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되게 하신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왜 예수를 바라보느냐? 예수는 우리에게 구원과 구원 속에 있는 생명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2절에 나오죠.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했어. 그 당시에 십자가 형벌은 가장 저주받은 징벌이었어. 그런데 기쁨을 위해서, 어떤 기쁨이냐?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기쁨이냐? 구원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생명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가를 날마다 확인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며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인가를 확인하게 될 때에 그 속에서 모든 영적 싸움의 믿음의 경주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단어죠. 내가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된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내가 믿지만 그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시는 믿음은 믿어져요. 내가 애써서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노력한다고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집니다. 신비입니다. 믿어지는 만큼 눈과 귀와 모든 게 다 열려지게 돼 있어. 그리고 모든 것의 시작이 믿음이고 모든 것의 끝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 모든 것의 완성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믿음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믿음의 뿌리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믿음의 줄기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믿음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믿음의 목표와 방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모든 삶의 초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모든 삶의 완성도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이번 한 주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정인들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고요.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주신 증거를 붙잡게 하옵소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모든 것을 버리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들 여러분 마음에 담으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며, 은혜 밝은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저만 바라보, 주만 바라볼지라, 저만 바라볼지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 바라보라 했습니다. 바라보라는 말은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바라보라는 말은 모든 시선을 거기에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전도 제자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증거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께 집중하며 예수께 모든 시선을 고정해 나가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속에 모든 답을 찾아내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미 주신 증거의 약속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하나교회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시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그리스도께 모든 시선을 고정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들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대구 여전도의 6월 원래회가 오늘 오후 2시 대구 안디옥 교회에서 있습니다. 대구노회 랩넌트 사역자 세미나가 오늘 오후 6시부터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등록은 당일 등록이며 회비는 만원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박경모 목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택자 파라훈련을 위한 현장 지교회 예배와 소통의 시간 안내입니다. 29일 월요일 오후 8시 동구 지교회에서 4대 교구 A팀, 7월 5일 주일 지교회당 오후 예배 이후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피택자 모임이 진행됩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30일 화요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등록은 29일 월요일 오후 1시까지 위아점 KR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신청은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고 당일 오전 6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제10회 세계 중직자 대회가 7월 2일 목요일부터 4일 토요일까지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등록은 오늘 오후 6시까지 위아점 KR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신청은 30일 화요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고 당일 오후 1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7월 4일 토요일 진행되며 당일 오전 9시부터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29차 2026 세계 랩넌트 대회 등록 안내입니다. 8월 4일 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를 주제로 대구 엑스코에서 진행되며 온라인 등록 및 등록 헌금 입금 방법은 위아점 KR과 등록 QR코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등록은 오늘 오후 6시까지이며 2차 등록은 7월 1일 수요일부터 7월 20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려지며 1, 2부 예배 중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지교회당 순회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8일 화요일 237 화요제자 훈련, 7월 2일 목요일부터 4일 토요일까지 세계 중직자 대회, 7월 4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산업선교회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직후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전문별 포럼이 오늘 오후 2시 30분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중독 예방 치유 사명자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30분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선교위원회가 오늘 온세대 예배 직후 중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재직회 피택자 훈련 모임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훗날에 기억될 교회, 오직 전도만을 위한 교회로 전도 목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피택자 훈련이 교회 안팎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전도를 발견하고 직분자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체험하기 위해 5기초 3가지 뜰을 중심으로 기획된 이번 훈련. 5월 3일 주일 오후 초등부실에서 그 첫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훈련 일정과 취지를 나누고 3가지 뜰 훈련을 함께할 조편성이 있었습니다. 주일 피택 훈련은 총 12강에 걸쳐 진행됩니다. 교구 중심으로 운영되는 5기초 훈련 중 하나인 지교회 예배가 각 교구별로 열리고 있습니다. 저녁 8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구 교육자, 중직자, 피택자들이 모여 지역과 지교회의 현황을 깊이 있게 나누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 이후에는 포럼과 함께 선배 중직자의 진심 어린 권면을 듣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6곳의 지교회에서 예배가 있었고 6월 29일 4대 교구 동구 지교회, 7월 5일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에서 진행됩니다. 3가지 뜰 훈련은 후대, 치유, 237,
세 분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먼저 후대의 뜰 파트는 교회의 미래인 후대와 함께 부서별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후대를 더욱 마음에 품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후대 살릴 개인의 미션을 질문하며 발견하는 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치유의 뜰 파트는 4월부터 시작된 치유망대에서 사역자들의 포럼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 필요한 현장, 오직 복음으로만 회복되는 현장임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7의 뜰 파트는 교회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역들을 직접 보고 들으며 선교적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함께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절대 미션을 가진 자로, 전도 목회의 든든한 동역자로 자신과 교회, 후대와 현장을 살리는 응답의 주역이 되도록 피택자들의 여정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물 드리는 동안에 오늘 새로운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진에서 오셨습니다. 대학 청년국이고요. 박소라 자매님, 예, 우리 새가족 속에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박소라 자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교회로 등록했습니다. 이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구원 속에 있는 생명의 축복의 비밀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최고의 축복의 비밀로 누려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의 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대학 현장, 청년 현장들을 살리는 정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장학헌금으로, RUTC헌금으로, 하나 스미스쿨헌금으로, 방송교체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제목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에 축복하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체험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평생의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삶과 산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도 남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증거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